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부터 우리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참 누수가 돼서 그냥 물바다가 된 것 보고 조금 마음이 흩어졌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그 어려운 것에 마음을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 교우들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아마 장로님들이 마음을 많이 쓸 텐데 장로님들이 또 그 큰 무슨 데미지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인슈런스가 있는지 그것도 해결할 것이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우리의 진짜 인슈런스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세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이 새는데 이 앞에 샜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 있기도 어렵고 만약에 저 방송실에 물이 샜으면 방송 장비 다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 밖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했는데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교회 건물도 좀 오래됐어요. 드랍 실링이 확 떨어져. 새벽 설교하는데. 근데 다행히 교인들한테 떨어지지 않고 앞에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그것도 깨끗하게 고쳤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어요. 45주년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참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비바람 치는 그런 때도 있었고 아주 심한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45년 세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도 열리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고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인디애나폴리스 이 교회를 세울 때 몇몇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영광 받으실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의 교회라는 말이 한번 나오긴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한 것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부활절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에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120여 명이라 그랬어요. 1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받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은 천지 창조 이전에서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만물 창조하기 전에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네,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의 깊은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요. 성령이 자기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보다도 목사님의 이름이 더 높이 올라가고 때로는
교회가 유명해져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역사가 높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덧입혀지거나 또는 그 성경에서 죄하고 어떤 말씀만 중점으로 믿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기적이나 논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요즘 가끔 보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며칠 내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해가 비치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아름다운 곡식이 맺히는 것, 이거 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깨닫게 돼.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계시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대를 보면서 성경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은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항상 교회 중에 church centered, 이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센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가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누수가 돼서 문제도 생기고 인간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교회의 중심으로 사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일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을 해도 기도를 해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도 있어요. 교회들이 다 타락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최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오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만약 한인회가 일주일에 수요일, 주일 이렇게 매번 모인다 그래봐요. 아마 1년도 못 갈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에 오늘에 이루었고 45년 동안 오늘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내가
책임진다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인디애나 한인 장로교회.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는 이 교회 인디애나 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교우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했습니다. 불과 같아서 더러워진 심령을 소멸하고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같이 나타나신 사건이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사건이.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데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근데 성령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둘기 모습이에요. 비둘기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더러운 영도 있고 또 뭐예요? 뱀과 같은 거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영은 개구리로 나와. 개구리. 근데 성령은 비둘기. 비둘기는 아주 정결하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바뀌어요. 아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거친 사람들, 아주 마음이 사나운 사람, 더 나아가면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가시가 돼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막 찌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베풀 줄 알고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이민자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한국에서 그래도 그저 배울 만큼 배웠고 적어도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 다 여기 사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은데 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식 자랑도 하고 자기 학교 자랑도 하고 직업 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해요. 그때 자랑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줘야지. 그 자랑한 거 반박하면 시험 들어요. 자랑하면 그래는 맞아 그래 좀 인정해줘요.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와 같으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성령은 기름 같아요. 기름이 들어가면 소리 나는데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렇게 화목하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먹구름 같은 괴로움도 몰아내요. LA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은 창문도 열지 못했을 거예요. 재가 그냥 수북히 쌓인.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다 없어져요. 연기도 다 사라져요. 바람이 불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의 문제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물 떨어진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꾸어서 더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람 부는 것 잘 모르지만 밖에 뭐가 움직이는 것,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몸을 지나가면 느낄 수 있잖아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큰 힘이,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큰 힘이 있어요. 요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세계를 위협하는데 이 핵의 그 힘은 그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탄, 그건 상대가 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축복과 은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면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되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이런 그 위로와 육신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없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해요.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인격을 가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의 마지막,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값비싸도 땅에 떨어지면 바싹 깨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라 그 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그 한방에서 말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넘쳐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또 사랑을 너무 적게 받으면 사람이 삐뚤어져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겨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평생 병원 신세 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연약한 사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강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시험 앞에 쉽게 넘어가요.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 앞에 연약한 자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는 아주 깨끗한데 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성에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이성에 약한 사람. 또 이성에는 강한데 명예 앞에 꼼짝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쉽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약해?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연약하면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더 가까이 하세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아까 같이 읽었는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성경 한국말 성경에는 연약함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복수로 쓰여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도우신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셨나니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미래형으로 쓰여진 말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Spirit helps us.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서 기도할 때 성령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는 말의 뜻은 성령께서 후회하고 탄식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후회하고 탄식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슴에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그런 힘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해. 또는 내비게이션도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길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길을 아는 안내자가 곁에 있으면 아주 안전하게 편하게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른들도 이 세상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길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후의 길 아무도 몰라요. 인생길, 낯선 길이에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5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교우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되고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이끌고 당회원들이 교회를 이끄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우리 인생길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잔잔한 호수가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이 신기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신기루 같은 것일지 몰라요. 그런 거 따라가다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되십시오. 수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교회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가는 교회가 돼.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을 냈는지 참 좋은 소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소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45년 긴 세월 인도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성령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셔서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전의 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의 일들도 생기고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